같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우리가 21장의 말씀처럼 성전 정화와 여러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주님의 그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죠. 특별히 22장 42절에 보면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곧 이제 그리스도로서 주님의 행함과 나타나심을 시작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을 나타내죠. 그러면 이제 구원을 시작하기 전에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현실을 알아야 구원이라는 것의 값진 은혜를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가를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23절에 많은 사람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행하고 지키기 그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3절 전체 핵심의 내용은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유대인의 율법을 가르치고 종교 생활을 가르쳤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람들을 의식하여 그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자리를 잡기를 원했던 그런 무리입니다. 13절에 보면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 문을 닫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천국 문이 닫힐 수 있습니까? 그는 곧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침과 행함 중에 행함을 뺐을 때 그 행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천국문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15절의 이야기가 또 얘기를 합니다.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자야. 화 있을지언정 이 얘기가 계속 7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하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론을 가르치면 이렇게 됩니다. 곧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통한 증명이 없는 삶은 곧 더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배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적인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을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너희가 겉은 깨끗하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심지어 27절에 보면 그들의 삶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회를 칠해서 깨끗하지만 그 속은 썩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자기를 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곧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는 곧 사람이 보는 눈이고 주님은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9절부터 계속해서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린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훨씬 똑똑하고 많은 것을 옳다고 느끼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말씀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것처럼 그 모든 말씀을 거부하고 또한 그들을 죽인 자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 끝에 자 이제 주님은 24장에 들어가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서의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곧 바리새인의 삶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24절에 보면 이제 실질적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여주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죠. 우리는 이렇게 튼튼한 성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세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말세가 오게 되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주님은 몇 가지를 통해서 징조를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이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이단 종교들이 우리의 겁이 나서 숨어서 포교를 했지만 이제는 대놓고 포교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종말의 시대는 거짓 선지자와 또한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곧 모든 재난의 시작이고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마지막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징조와 현상을 보지 말고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에 구원의 기회를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표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정말로 올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죠. 그러나 그 때와 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징조와 두려움으로 사람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단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이 종말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또는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고 고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다 전할 때까지 수고하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끝이 오면은 우리가 15절부터 28절까지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 오고 급박한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23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이란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말씀과 주의 뜻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상을 쫓아가지 말고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은 이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라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단은 나타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몇월 며칠 날 이 종교가 이제 세상이 멸망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결국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4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준비하는 것이 뭐냐? 지혜로운 종이 되라라고 45절에 얘기를 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종인가? 그는 곧 주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그 주인이 말합니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래서 그 책임성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는 이런 자가 곧 주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 있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곧 주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나요? 오늘의 핵심 내용인 25장의 이야기 중에 세 가지 비유를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때 천국에 마치 천국은 덩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중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는 덩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않고, 설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타다 덩과 함께 가져갔더니라고 이야기가 지장이 됩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에 신랑이 오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다 인해서 불을 밝힙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자들의 그 덩에는 덩불에 기름이 없죠. 그러므로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할 때 말합니다. 우리도 설 것이 부족하니 가서 사오라.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문이 닫힙니다.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다림입니다. 누가 기다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성경을 믿으면 주님의 재림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누가 과연 믿음을 기다릴 수 있는가? 여기에는 힌트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덩과 기름이라는 표현이 쓰게 됩니다. 우리는 덩을 착각하고 덩이 빛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덩은 덩일 뿐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기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덩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준비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덩이라는 것은 기름을 통해서 불을 밝히는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덩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기다리는 자가, 모든 그 예식에 참여한 자는 다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가 누가 이 거리 기다림을 하겠어요? 모두 기다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덩을 가지고 있죠. 그 덩은 다 낮에는 무엇이다는가를 알 수 없습니다. 대낮에 덩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차이가 없습니다. 어둠이 왔을 때 무엇이 그 덩 안에 있는가가 나타납니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우리 믿음의 실체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덩이 덩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곧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기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믿음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놀라운 복을 얻었는데 이 믿음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런 곧 기름이라는 거죠.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어떤 기름이 임하면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덩이 믿음이라면 기름은 곧 우리의 동기라고 보일 수 있겠죠. 우리의 힘의 원천, 우리가 시작하는 어떤 일들의 힘의 원천, 그것이 사람들은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사명이라고도 얘기하게 됩니다. 그 토탈로 움직이게 된 원인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고 싶으면 그 빛을 만들 수 있는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내가 주를 따라가는 그 동기가 말씀으로부터 온 사명이라면 이것은 아주 놀라운 기름이라는 거죠. 그거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어두움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은 불을 밝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틀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가야 할 비전을 깨닫고 내가 주를 따라가는 동기가 명확하다면 우리는 이 열 처녀 중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자기가 기름을 조금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기름이 이 신랑이 올 때까지 설 수 없는 기름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를 따라가는 동기가 수만 가지라는 겁니다. 수만 가지.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를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를 따라갑니다. 그런 동기는 잠깐은 반짝입니다.
잠깐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잠깐은 소망을 얻기 위해서 매달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이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주로부터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때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놀라운 동기가 우리에게 부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놀라운 비전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전을 꿈꾼다면 우리는 시간을 극복할 수 있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비전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불이 일어납니다. 불이 일어나면 빛이 나타날 것이고 그 빛은 세상을 비추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동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비전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그는 빛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유년비전 미션이 이곳에 와서 삼천교회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비전을 받게 된 거죠. 저는 처음 이것을 받았을 때 뭘 생각했습니까? 내가 죽기까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행복했죠. 이것만 하면 내 인생이 끝날 수 있구나. 그런데 얼마나 빨리 주님이 일을 하셨는지 이제 1500기가 넘어가 5년 안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죠. 그 새로운 동기부여를 우리는 이 제자들 잘 양육하여 세계 선교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기름택에 새로 연결하여 새 힘을 받아 새 동기를 받아서 일어나 도전할 때 빛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세에 우리가 모든 사람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마치 등이라면 그 불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주를 따라가는 동기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 안에 주의 소망을 받아서 그 소망이 내가 주를 따라가고 오늘 살아가는 내 인생의 동기가 되었을 때 그것이 내 비전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주님의 놀라운 불꽃이 세상을 비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곧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 안에 주를 기다리며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턱만 들고 아무것도 없는 기름을 들고 대낮에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가 없죠. 어둠이 옵니다. 어둠이 왔을 때 무엇이 나를 살릴 수 있나요? 기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도전 안에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동기가 필요합니다. 주가 누구시며 그분의 뜻은 무엇이며 그분의 소망이 뭔지를 내가 부여잡을 수 있다면 내가 주를 따라가는 동기가 그것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믿음 안에서 이 등 안에서 기름으로 그 도전의 불을 일으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5장 15절에 보면 그런저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때를 살펴보지 말고 주의 뜻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른다고 하는 날짜를 알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오늘 내가 어떤 동기로 주를 따라가는지 어떤 말씀이 내 인생의 움직임의 동기가 되었고 내 순종의 동기가 되었고 어떤 말씀이 내 기름과 같이 나를 하여금 불타게 만들었는가 그걸 부여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확신하시고 주의 소명을 확진하시고 주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도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합니까? 이제 두 번째 탤런트 비율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동기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탤런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시기하고 옆 사람하고 비교한다면 갈 수 없다는 거죠. 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주인이 타국을 갑니다. 타국을 할 때 이 주인이 한 사람에게 그럼 5달란트를 두 번째는 2달란트를 세 번째는 1달란트를 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1달란트라는 단어는 엄청난 단위입니다. 마치 금 한 자루씩을 준 거죠. 어떤 사람은 금을 5자루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2자루를 갖고 어떤 사람은 1자루를 받았습니다. 금 5자루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죠. 아이고야 이거 먹고 평생 살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네 라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투자했다는 겁니다. 투자라는 것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도전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곧 믿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탤런트를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왜 실패했던가? 이런 얘기가 들어갑니다. 25절에 보세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고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이것을 어디에 써야 되고 무엇을 사용해야 될지 목적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왜 주께서 내게 이것을 줬는 것을 그것을 목적이 불분명하면 그것을 사용하기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투자할 수 없어 땅에 묻어놓았다가 그대로 주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그 주인으로부터 큰 꾸지람을 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등불 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등의 기름을 통해서 불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 산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은 그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놓은 겁니다. 믿음이란 곧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야고보 4장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증명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으로? 행함으로. 행함은 곧 도전함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은 수도성처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고,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 살아계신 예수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세, 누가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는 곧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소망과 사명과 동기부여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하고 우리의 가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면 우리는 인생을 올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검 5자루를 받은 사람도 올인할 수 있어야 되고, 검 2자루를 받은 사람도 올인할 수가 있어야 되고, 검 1자루를 받은 사람도 올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성경의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왜 그것을 하지 못했는가? 두려워했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생에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까지 놓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더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 땅에 묻어놓고 안전하게 그거라도 유지하고 싶은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여지고 우리로 하여금 배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 빛나게 하고 싶지만 우리는 오늘의 요거라도 유지하고 싶은 거죠. 요렇게라도 살고 싶어서 그 주신 능력과 탤런트를 땅에 묻어주고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에서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모든 곳에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각자 인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숨은 탤런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찬양을 잘하든 설교를 잘하든 전도를 잘하든 공부를 잘하든 사업을 잘하든 모두에게는 각자 탤런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동기가 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내일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삶 속에서 이 열처녀의 비유와 이 탤런트 비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일의 마지막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가 물어보면 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세요. 염소라고 손 드세요. 아무도 손 안 듭니다. 어느 쪽도 속하고 싶지 않는 거죠. 양이라도 얘기를 하려니 현실이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염소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누가 양인가 누가 염소인가를 여기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35절에 보세요.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 너희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영접을 했습니까? 41절 그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오늘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선한 동기로 아주 작은 자 한 사람을 돕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방향과 길과 사명과 우리 가는 길이 명확지 않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가진 것을 움츠리고 땅에 묻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길을 알고 주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오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약도 우리가 오픈하고 적게 가진 것도 나눌 수 있고 도우려고 애쓰는 손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자리에 두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자라나는 염소의 뿔을 잘라 양으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주님의 소망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은 우리의 염소의 뿔을 자라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고 저렇게 하면 강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염소의 뿔을 잘라 하나님의 양을 만들고자 하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자라나는 염소의 뿔을 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의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주를 따라가고자 하는 선한 동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소망이 회복되고 그 비전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세 이 시대에 오늘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아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을 가지 말고 현실을 깨닫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가, 곧 그리스도가 오면 드러날 모든 것을 오늘 우리가 미리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미리 깨끗게 하고 정화하여 돌아서서 주님이 여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길들에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얘기를 합니다. 이 말세가 현실적으로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천지가 흔들릴 것이며 세상은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준비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때와 그 시는 모르지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그때가 곧 주님 오시는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렬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애쓰고 바라보고 만나고자 애쓴다면 오늘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놀라운 깨닫음과 깨어있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얘기를 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주의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주고 그들을 돌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하루는 갈 수가 있습니다. 이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것은 마치 영원한 꿈 같고 내가 죽어서도 안 올 것 같고 수천 년 후에 올 것 같은 이 막막한 시간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언가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노라 하지 말고 그 믿음 안에 불을 켜기를 바라고 그 불을 켤 수 있는 원동력은 기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기름은 곧 모티브라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주를 따라가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명확하여 그 따라가는 이유를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자 도전할 때 그 안에 불이 나타나 세상을 밝힐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인생을 곧 깨어있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사람은 등불을 등을 들고 있습니다. 불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등을 믿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 있노라를 믿지 말고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도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실체를 보려고 애를 쓰는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갔던 길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살았던 인생의 경주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선한가를 깨닫고 무엇이 내가 주를 따라가는가 그 모티브가 되는가 원동력이 되는가 그것을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거룩한 뜻과 주님의 소망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큰 기름을 받은 것이고 그는 주님 올 때까지 그 불을 밝히고도 남습니다. 그것은 곧 세상의 구원입니다. 오늘 세상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고 이 땅까지 부르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만민 중에 수많은 우리의 죄악 중에 오늘 우리를 덮으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길을 갈 때 우리 속에 있는 탤런트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땅에 묻지 말고 두려움을 극복하여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양과 염소의 자리를 우리는 조심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구분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주를 따라감으로 솟아나는 염소와 같은 뿔을 잘라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의 인생으로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동기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내미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46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지 않았던 자들은 영벌에 처할 것이며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영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영생을 누가 열 수 있는가? 곧 26장부터 시작되는 십자가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주님은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 영생을 열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곧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길을 여시는 이제 십자가 안에 예수의 사명의 이야기가 26장, 27장, 26장부터 28장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하나님이 약속의 그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오늘 우리가 도전을 향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원동력을 가지고 말씀의 부르심의 원동력이 내 기름이 되어 세상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도전으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탤런트가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것이며 우리가 얘기했던 적은 사랑이 하나님의 눈에 기억되는 놀라운 현상으로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영생의 길을 여실 것이고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여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주님이 가신 그 영생의 길을 우리는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말씀으로부터 선한 동력을 얻으십시오. 선한 모티브를 얻으십시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걸 가야 되는지 억지로 가는 머리로 가는 길이 아니고 내가 가슴으로부터 그걸 보여받아 하나님의 선한 그 계획을 내가 영접하여 오늘 그 길을 갈 때에 오늘 우리는 덩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영원히 유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음을 통해서 선한 동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의 선한 동기가 곧 빛을 이루게 하여 주시사 세상의 어둠을 향해 비추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알아볼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영접하여 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작은 탤런트를 우리가 투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행하신 작은 선한 손길까지 기억하셔서 우리의 뿔의 머리에 있는 염소의 뿔을 제거하여 양이 되게 하사 주님의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생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